아멘. 고대 건동 신화들에 나오는 신의 존재는 신들이 인간을 부려먹고 또 학대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상을 가지고 있지요. 저기 멀리 앉아 계시면서 획일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꽉 막힌 독재자 같은 하나님, 하늘에 앉아있는 심술쟁이이고 욕심쟁이이신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보시면 참지 못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인생 가운데 듣기 거북한 나쁜 소식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불편하고 우리에게 힘든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을 극기하는 우리의 인생 밖으로, 역사 밖으로 사람들은 밀어내어 버렸습니다. 런던의 버스에 한 큰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 광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세요. 아마 하나님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지 말고 당신들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세요.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마저도 인생과 역사 밖으로 밀어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역사와 인생 가운데 나쁜 소식일까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불편한 소식일까요? 바울은 지금 지성과 철학, 종교와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 아덴에 있습니다. 정치는 로마가, 군사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사상과 문화는 당시에 아테네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회당에서 또 거리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은 오늘 아레오바고라는 언덕 법정에 서 있습니다. 아테네의 북서쪽에 위치했고 높이가 115m 정도 되는 석향으로 이루어진 언덕입니다. 아테네 개혁자였던 솔론이 세운 대법원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야기는 아덴 사람들이 들었던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이야기와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불편한 소식, 나쁜 소식이 아니라 들려주고 싶은 소식,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좋은 소식인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들려지는 아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 이야기,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고 성경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진짜 좋은 소식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아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왜곡된 신에 대한 이미지, 그에 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다운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에선 이 바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재판이 열려지고 있는 장면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가하는 바울은 종교재판을 받고 있기보다도
새로운 이방신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재판보다는 가벼운 신문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띱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지난주일 우리는 아덴에 홀로 도착한 바울이 아테네시의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살펴가면서 이 아덴이 어떤 도시인가를 자세히 주목하여 관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아덴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임을 보면서 격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발작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지성이 있는 매력적인 도시였고, 그 당시 최고의 예술가들이, 이 헬라의 예술가들이 아덴에 있으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한 화려한 신전들과 신상들을 조각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술의 도시 아덴이었습니다. 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상보다도 더 많은 신상들이 바로 아덴에 위치할 정도로 아덴은 그 조각상들, 아름다운 조각상들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바울이 마음의 격분을 느낍니다. 그 안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껍질이 아니라 그 본질 속에 있는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발작을 일으키며 분노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는 그러한 분노, 격분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정과 호기심들을 복음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격분은 사람들에 대한 격분이 아닌 것이죠. 아덴을 장악하고 있는 그 우상과 헛된 영적 세력에 대한 격분이었고, 그 가운데 알지 못한 채 무지한 채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아덴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술성을 하나님 아닌 우상을 향해서 돌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감정들을 잘 정리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필요들을 접촉점으로 삼습니다. 너희들이 참 종교성이 많구나. 그런데 내가 이것저것을 살펴보면서 너희들의 종교성이 어디까지 미쳤냐 보니까 23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희가 위하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전과 신상들, 그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덴에 여러 신상들과 신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의 신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이 알지 못하는 이 신에 대한 유래가 생겨났는데, 구레네인인 에피메니데스가 전염병으로 아덴의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병을 치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을 치료한 그 힘이 신으로부터 왔는데, 그 아덴의 전염병을 치료한 신이 지금까지 그들이 섬기던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신을 알아야만 했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고 검은 양인데 희고 검은 양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가다가 처음 앉은 자리, 그 앉은 자리에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전염병을 물리치고 생명을 준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다시 아덴 사람들을 해코지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의 신상이 세워진 유래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아덴의 사람들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무지하였고, 그들에게 저주와 해코지하는 신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겨야 될 정도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23절에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의 종교성과 너희들의 신은 열정은 있지만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고 알 수 있는 하나님, 알려지기 원하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세상의 종교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 그 대상에 대한 대상이 누구이고 그가 어떤 내용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선명히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없는 신앙의 대상, 신앙의 형태를 우리는 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면 둥근 보름달이 떠 있을 때 새벽녘에 찬물에 목욕을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그 장독대에 정화수 아주 깨끗한 물을 맑은 대접에다가 떠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막 빌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근데 그 비는 그 신이 누굽니까? 잘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자식을 달라고 어떤 신에게 빌고, 취직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우리 손주 대학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근데 그 빌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맹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모른 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맹신입니다. 내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맹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죄로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값없이 일한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성삼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분을 닮아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는 믿음의 대상에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그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을 주목하면서 가르침과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의 핵심은요, 그 가르침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야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야다는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를 하다라는 그 부부관계에 사용된 동사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파격적인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알매 정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인생들이 세상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에서 알 수 있는 최고의 암, 깊이 있는 암, 총체적인 알미 뭐냐 그러면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육체와 정서와 영혼이 하나 되어져서 한 몸이 되는 알매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독교는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이 아닙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는 것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을 아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종교의 신들은 알 수 없는 신입니다. 자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알려지기 원하십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알려지기 원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발견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신론이죠. 자기를 알려주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알려지기 원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모든 종교를 통해서 신을 알아가지만요, 신이 자신을 열어서 알려주지 않으면 피조물인 우리의 지성으로 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알려줄 때만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의 알려주신 계시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알려주기 원하십니까?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성경의 하나님의 개념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적 개념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은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찾아야 되는 신입니다. 알아야 되는 신입니다. 추구하고 깨달아야 되는 신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불편해하는데도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방문하셔서 구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짝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 사람 집 앞에 서성거리면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려고 기웃기웃거리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과 같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방문하시고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삭개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목마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는 하나님입니다. 비참한 인생에 매여 있고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라사 광인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방문하셔서 하나님 앞에 발견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의 신비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방문하시고 구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 자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알려지시고 방문하시고 또 우리와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방문을 경험하셨습니까? 발견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덴이 만든 신과 다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24절에 나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덴을 지탱하는 양대 기둥과 같은 헬라의 두 철학 사상의 신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성경적 신론입니다. 스토아파의 신론은 무신론적 진화론 또는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토아파는 만물의 근원이 물과 불과 공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이합집산으로 결합되어져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또 신적인 존재까지도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적인 존재가 바로 이 자연과 모든 존재와 합의를 하여서 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범신론적인 사상과 약간의 무신론적 진화론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상 같아요. 신성은 현 세계와 모든 인간 개인 안에 있고 피조물 안에 있다라는 사상이죠. 유해지 사상.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스토아파의 범신론적 사상과 많이 비슷한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이 바로 이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존재하더라도 인간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관심이 없는 분이다, 간섭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신론입니다. 이 신론, 시기의 공인신 하나님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사실 이제 우리가 18세기경에 이 신론 사상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었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창조론은 종교이고 신화이고 진화론은 과학이고 학문이다, 그렇게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창조나 진화나 둘 다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둘 다가 신화가 될 수 있고 둘 다가 또 이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기는 힘든 것이고, 저는 이제 이것을 상식적으로 설명할 때 참 하나의 예화를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거려졌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동해안에 가가지고 잠수함이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너 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쇳덩어리가 뭔지 알아? 잠수함이라는 건데 저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줄까? 본래 저게 바다 안에 FE라는 성분이 있었어. 근데 이게 막 파도가 치면서 한 곳에 막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울렁울렁거리면서 형체가 조직되게 되어졌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큰 천둥과 벼락이 내려가면서 안에 엔진이라는 기관이 생기게 되어졌어. 그리고 수십만 년의 시간이 딱 지나게 되어지니까 얘가 저절로 또 올라서 지금 이렇게 바다를 떠다니고 있는 거야. 이게 잠수함의 유래야.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조용히 핸드폰 꺼내서 누르고 있을 거예요. 빨리 언덕이 하얀 집에 빨리 데리고 가야 되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죠. 네,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서 유유하게 유영하고 있는 고래를 보면서 우리는 진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진화된 산물이 고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잠수함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고 스스로 방향을 감지하고 누군가가 조종하지 않아도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자가호흡을 하면서 유유하게 유영하는, 그 여러분들 고래를 보면서는 우리가 저절로 만들어졌네, 진화론을 우리가 믿으면서 잠수함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 참 믿기 힘들죠. 이 말은 제가 창조는 옳고 진화는 그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한쪽에서만 학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자는 것이고, 어쨌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이따 제가 마지막 다룰 것이 이신론에 대한 분들, 창조주는 있는데 세상의 모양을 보니까 신은 있지만 버려둔 것 아닌가, 이게 이제 25절부터 좀 다룰 내용이거든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들 4절에 보면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천지를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이야기했습니다. 아테네의 최고 큰 신전이 판데온이라고 하고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이죠. 세계 건축물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허물어지지 않고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을 아마 바울이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지은 저 신전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지. 그런데 하나가 부족한 게 있어. 신이 없어, 저 신전 안에는. 이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진짜 신,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 그러면 저 신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야. 그 신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기도한 것처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크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무리 예술 작품처럼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작은 신전 안에 가두어 계신 하나님이겠냐? 너희들이 저 신전 안에 가둔 하나님은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인간이 빚어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은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더 절대적이고 힘이 있는 존재를 의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존재가 바로 피조물 우상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자존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피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피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고대 세계에서는 나무나 큰 바위나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 자연 세계를 보면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면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피조물을 조물주로 둔갑하여서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한국의 큰 고목들의 속이 다 썩어 있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자신을 다스려야 될 인간이 자신에게 와서 복 달라고 비니까 줄 복은 없고 인간이 자기의 위치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한심스러워서 속이 썩어 들어가서 고목이 다 텅텅 비었다라는 믿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자연 세계를 우상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데올로기나 물질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념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물질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창조주의 대리 청지기가 되어지는 우리들이 다스려야 될 것들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조물주를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은 그것을 피조물을 조물주로 둔갑시켜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신은 우리를 속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신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경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론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소식이냐 그러면요. 만물을 창조한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 만물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과 성품과 능력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처음 창조된 아름다움을 많이 훼손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내와 함께 영구월 안식월을 받아서 아내가 저는 선교단체를 이게 해외 회의도 하러 가고 또 수련회도 가서 좀 많이 나갔는데 저희 아내는 결혼하고 20몇 년 만에 처음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면서 동남아에 세계의 3대 석양이 있는 코타키나발루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택시 타고 한 1시간 들어가면 리조트만 딱 있는 그곳에서 5박 6일 같이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렇게 한 5시쯤 정도부터 이렇게 석양이 지는데 그냥 발코니에서만 봐도 막 탄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와. 사진 찍은 게 다 이렇게 예술 작품이에요. 휴대폰으로 찍은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해외여행 못 간다고 이렇게 시기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밖에 나가셔서 이 봄날에 들판에 핀 한떨기의 꽃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들판의 들꽃의 그 아름다움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잖아요. 심술쟁이가 아니고 욕심쟁이가 아니고 학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하잖아요. 최고의 창조물이 뭡니까? 제가 우리 가연이 태어나고 하루 종일 얼굴을 쳐다봐도 지겹지가 않더라고요. 인간 이 생명 있잖아요.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은요 비할 데가 없어요. 경이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생명에 탄생하는 창조의 순간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연히 던져진 피투성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늘의 창조주께서 정성껏 빚어서 만든 포에마, 작품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신론적 진화론을 만나 믿는다 그러면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열등한 사람들, 루저들은 다
빨리 사라져야 될 이 세상의 암적인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진화론은 계속 진보해야만 합니다. 더 우월해야 합니다. 뛰어나야만 합니다. 외모가 변변치 않고 공부를 못하고 삶의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빨리 없어지는 것이 역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냥 이 단백질의 결합체에 의해서 우연히 던져진 피투성의 존재 같으면 그것에 무슨 존귀함이 있고 그것에 무슨 인격이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은,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작품이고 우리 인생 자체는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고 사랑을 묻어놓고 아름다움을 불어놓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포에마, 선물이고 글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한 사람들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그 부분을 아파하면서 회복해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은 있지,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가운데서 시달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주를 알고 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품이에요. 이 사람만 얼굴 보십시오. 다 작품입니다. 미술 작품 중에 방고 작품도 있고 피카소 작품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김원도 하백의 작품도 있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김홍도 하백의 작품을 더 좋아할 수 있고 대부분 사람은 아마 방고의 작품을 더 좋아할 겁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조금 예술성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근데 서로가 다 다를 뿐이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다 글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창조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좋은 소식, 복음이 되어집니다. 나는 부모들의 실수로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진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투성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결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뛰어나지 못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가치가 없는 그런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 있고 그분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봅시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은 25절에 나와 있는 아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과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신입니다. 자기 충족성이 없는 신이죠. 스스로 완전하지 못한 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보호해줘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신이 바로 아덴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달래줘야 하고 좋은 것을 선물해줘야 되고 받들어 숭배해줘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신이 세상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충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옛날 임금들 보면요, 아무것도 자기 혼자 안 하잖아요. 심지어 용변 보고 나서도 그것을 닦아주는 것을 신하들이 하는 것이에요. 아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눈치를 봐야 되는, 그것이 바로 아덴의 신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 내 재정으로서, 내 열심으로서 자꾸 달래줘야 되는 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충족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급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공급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자기 충족성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결핍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진짜 호흡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는 것 같지 않는 이 세상에 진짜 생명을 채워주시고 살아가지만 숨쉬지 못하고 허덕거리는 이 세상에 진짜 삶의 호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만드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이곳에는 만민평등 사상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자기들은 독특하게 창조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티카라는 자신이 살던 그 본토에서 가장 최양질의 상급의 흙으로서 빚어졌기 때문에 다른 족속,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어야 될 우월한 족속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모든 인류는 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다 존귀한 자들이고 만민평등 사상이 여기에서 유래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의 영역과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상징이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민족과 역사의 운명과 모든 성사화복과 너희들의 거주와 영역들은 내가 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흩어놓으셨습니다. 각자 살아갈 민족의 영역들의 구역들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욕심을 부려서 다른 곳을 침범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27절에) 보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27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를 창조하셨고 역사와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개입하시는 분으로 그 거주와 영역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분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신적인 개입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대사를 보면서도 참 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정의와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연히 힘에 의해서 지배된다면 세상이 이 모양이겠어요? 더 악하게 되지.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역사를 냉철하게 감찰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 계시를 통해서 더더머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가까이서 다스리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하여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회제도와 규범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듬어서 신이 있구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역사 계시와 자연 계시 속에서 만나는 신은 분명한 성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신이 있다라는 것 전제는 알 수 있는데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로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은 특별 계시를 아주 눈이 나쁜 사람에게 끼워주는 안경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너무 희미하고 어렴풋하게, 시력이 마이너스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흐릿하겠어요. 사람들이 흐릿하겠어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특별 계시인 성경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더더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고 깊이 고민해 보면 신적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몽학성생과 같은 신적 존재를 발견할 때,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은, 왜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쁜 소식이 되어졌고 불편한 소식이 되었는가? 창조주된 신은 믿지만 다스리는 신은 믿지 않는가? 그것은 이신론이 주장하는 핵심 사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계공이신 하나님. 왜 시계공이신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을까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에는, 자연이 운행되는 것을 볼 때에는 신이 없이 이 우주와 이 역사가 주관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것을, 신이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더 유심히 이 역사의 운행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신이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악이 성행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이 세상 같으면, 선한 신이 있고 천지를 창조한 아름다운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신론입니다. 시계공입니다. 스위스에 아주 정밀한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처음에 그 시계를 만드는 데는 간이하지만 그 다음부터 자동시계는 손에 차고 다니면 저절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신은 천지를 창조할 때는 간이했지만 이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데는 관심 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다. 시계공이신 하나님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든지 아니면 시계공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보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기독교가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신론의 함정은 뭐냐 그러면, 이신론, 이 기계신론의 함정은요, 악의 문제를 공격하지만요, 선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의 문제도 있지만 선의 문제도 있거든요. 정말 악만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그러면요, 선은 계속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권이 세워지는 것들, 힘을 가진 자들이 무너지는 것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속에서의 선이 유지되는 것들을 이 이신론자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선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버려두신 것이나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악에 대한 개입의 가장 선명한 메시지가 뭡니까?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철학적 사고를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질병에 걸려있고, 왜 우리는 고통당해야 되고, 왜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가,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그 문제를 자세하게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 악 속에 던져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악과 함께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그 악의 숨통을 끊어놓으심을 통하여서 고통과 질병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개입하신 역사 속의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 바로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에 대한 문제 해결로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서 악의 숨통을 끊어놓고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계속 주관해 가시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악이 무너지는 역사입니다. 죄가 깨어지는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자유와 해방이, 그리고 약한 자들의 살아남들, 회복됨들이 일어난 것,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복음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화의 탈을 잇고 나서 건육질 복음을 가지고 짓누르는 복음이 아닌 인간의 이데올로기고 종교적인 사상이지,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군 전쟁이나 제국주의 기독교를 통해서 약한 자를 억압하고 마치 이 서구의 문화를 복음처럼 둔갑시켜서 제3세계의 세계를 미개한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힘을 가지고 정복하려고 했던 그러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자기가 깨뜨려지고 희생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복음입니다. 힘을 빼는 복음입니다. 내가 고지대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보면 고지대론처럼 내가 성공하여서 승리하여서 세상을 회복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내가 죽어져서, 내가 없어지면서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성경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처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악을 방치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다고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명해 보십시오. 33년의 공생애를 사신 하나님, 말구에 태어나신 하나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고난을 다 당하셨던 하나님,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가장 자신이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하나님, 배반당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를 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까지 버림받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관심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악에 침묵하고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악을 정복하시고 생명의 창조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좋은 충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내 편에서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바울은 아레오파고 광장에 서서 지성과 철학의 그 심장부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쁜 소식, 듣기 싫은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좋은 소식인 성경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알려주시고 방문하시고 구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함 때문에 창조한 그 피조물을 조물주로 둔갑한 거짓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짓신의 영광을 위해서 더 화려하고 더 엄청난 위험을 가지도록 만든 그 신전에 현혹되어져서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돈입니다. 학벌입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짓신입니다. 실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신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글작품인 우리들을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관심 없는 심술장의 하나님, 꽉 막힌 독재자, 내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배 아파서 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앙과 악의 문제를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숨통을 끊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이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듣기 싫은 거북한 분이십니까? 들어야만 하는,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좋은 소식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적 추구와 분석을 통해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경배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어리석은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성에 의해서 그분은 온전히 발견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방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되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이 빚어가는 새 창조의 인생, 그 인생을 누려보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34장 찬양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찬양함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